호세아 7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와 악이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그 12지파에서 빠졌을 때 레위 지파의 대신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후손으로 들어가서 다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는 동생이었지만은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장자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에브라임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그 축복을 받았다. 형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그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가장 큰 지파로서 이 북이스라엘에 섰던 것이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뜻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사마리아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던 그곳,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했다면은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갈릴리 지방을 비롯하여서 인근의 지역, 그 지역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있던 곳을 사마리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와 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을까? 왜 거기에 악이 만연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모든 죄를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번영과 그리고 안전한 모습 가운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와 악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모든 악을 기억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피신다는 그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죄를 짓고 또한 혼자 있는 곳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행하지 못할 죄입니다. 그게 바로 악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던 것이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기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왕과 지도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드린 것도 있었을 거고 행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들의 모습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그들의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 왕과 지도자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사명이자 또한 맡은 책임인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염려하며 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그게 죄고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사라질 때 결국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은 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른 데 두지 못하면은 아니 여기에는 왕과 지도자들이라고 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길이 떨어진 길,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악과 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이지만 그렇지 않은 길은 다 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악으로 행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죄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희망의 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연약하여서 죄와 악에 빠지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름을 기억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